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45장부터 47장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. 창세기 이제 45장으로 들어오면 요셉이 자기 신분 또 자기가 요셉인 것을 이제 숨기고 있다가 그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이제 북받치죠.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구란 걸 이제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45장의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. 그러면서 보시면 뭐라 그러냐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. 그죠? 그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건 우리 알잖아요. 그 노예 상인한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오고 또 그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. 그죠? 근데 시작은 형제들 사이에서 시샘하고 한 그 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잘 보면은 그 창세기 여러분 15장을 보시면은요,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시죠. 니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 400년 동안 이집트라는 말씀은 잘 안 하시죠.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받아서 돌아올 텐데 그때 차지한다. 그 말씀 하십니다.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하신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있죠. 결과적으로 야곱의 온 집안이 이제 그 이집트로 오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, 그렇다면 요셉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들도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디테일도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 뭐 있냐 하면은 50장입니다. 그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자기들 아버지가 잘 돌봐주라 그랬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,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50장 20절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. 그것은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그 갈등 때문에 나쁜 행동들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고난을 겪고 그렇게 됐지만 그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추진되어 가는데 문제가 좀 생겼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디테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기도 하지만,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. 그래서
어떤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그죠? 근데 그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.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기는가? 그거거든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일으키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은 악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난을 겪도록 허락은 하실지 몰라도 그 악한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말을 하죠.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. 그렇게 돼요.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.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요셉은 지금 이집트를 잘 통치해서 바로가 영화롭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죠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잘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45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니까 고센 지방이라는 말입니다. 자, 고센 지방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성경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.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47장에 보면 람세스 또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람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지역이거든요. 근데 이 지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출애굽한 지역, 그러면 이 가나안 땅,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경계 부분에 있는 나일강의 동쪽 끝 정도, 그 정도가 이 고센 지역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이 좋은 이유는요. 나중에 보시면 목자라고 해서 양치고 이런 사람이라서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좀 분리가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는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겠죠.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의 어떤 문화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숫자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는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된 지역이 이 고센 지역 또는 람세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어쩌면은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러분 45장에서 보면은요, 야곱이 자기 형들을 참 잘 대해 줍니다. 형들을 이제 자기 동생들도 좀 이렇게 친동생 베냐민도 좀 살펴주고, 그죠?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14절부터 24절에서는 진짜 보면은 바로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가족들 데리고 오려고 하고 물건도 아낌없이 주고,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인데도 용서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보여요. 이것은 어떤 걸 연상시키냐 하면은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
거기다 또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요셉을 통해서 여기 좀 오버랩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살피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그 1절 보면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, 밤의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시죠.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신데, 그러면서 이 환상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, 잘 보시면은 이게 안심시키시는 거예요.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. 두려워하지 마라. 그렇게 이야기하시고, 그러면서 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라는 그 약속,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46장의 처음 부분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정말 가는데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을 탁 비우고 가는 그 모습이 보이죠.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을 쭉 열거합니다. 근데 아내 기준입니다. 레아의 자손부터 나오죠. 그 다음에 실바, 라헬, 빌하의 순으로 쭉쭉쭉 나옵니다. 그래서 뭐 레아의 자손은 뭐 16명,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도 라헬의 자손은 14명,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 가서 27절에 보면 모든 식구는 7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며느리 뺀 직계 자손은 66명이고 그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포함하면 7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서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여러분 보시면은 12절 보세요. 12절에 보시면 그 죽은 사람도 포함시켜 놨어요.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 중에 둘은 죽었죠.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이 나오는데, 이 사람들이 이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. 왜냐하면 안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죠. 왜냐하면 유다가 결혼해서 새로 자기 며느리였던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은 시점이 요셉이 팔려간 시점이란 말이죠. 그러면 그때 태어난 애가 자손 아들을 낳았기에는 너무 어리죠.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난 다음일 겁니다. 그죠?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, 그리고 보시면은 19절에서 또 보면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이고,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포함시켜요.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로 들어간 사람 플러스 이미 거기에 있던 사람 다 포함시키는 거고, 그리고 시점도 요 이사할 때 시점인지 아니면 좀 더 지난 시점인지가 살짝 그런데, 유다의 자손을 보면 시점이 지났을 시점이 더 맞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저자가 저술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근데 27절에서는 그 들어간 자손이 70명이라 그러는데,
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그 스데반 집사는 뭐라 그러냐니까 75명이 들어갔다 그래요. 5명이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 둘을 빼고, 그러니까 유다의 죽은 사람을 아들을 빼버리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자손이 여기서는 2명만 나오는데 그 70인역 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요셉의 자손이 9명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7명이 더 있죠.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더해지는 거죠. 2명은 죽고 5명이 더해지고 그러면 75명이 돼요. 그래서 이 숫자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요.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은요, 4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,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,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, 요셉이 보면은 바로한테 자기 형제들을 다 소개 안 시키고, 5명만 소개시켜요. 여기에 뭔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으면은 바로가 또 이렇게 위협을 느낄지도 몰라서 숫자를 줄였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. 또 하나는 거기에 보시면은 형제들을 목자라고 소개해요. 그래서 바로의 가축들을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돌보는 그런 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야곱하고 바로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. 이 말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게 맞죠. 그죠?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살짝 언급했지만은 11절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는 지역이 이제 라암세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고센 지역이겠죠.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도 라암셋이 언급되는데 이 라암세스라는 사람은요, 이 요셉보다 좀 뒤에 나오는 라암세스 2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이집트 역사상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요셉 생존했을 때보다는 그 뒤에 이 창세기가 적혔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설득력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라암세스라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. 그 다음에 47장 뒷부분의 중간점으로 가서 보시면 이 요셉이 이 기근 가운데에서 이집트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을 너무 막 그렇게 속박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리저너블하게 그렇게 또 쌀도 파는데 적절한 값을 주고 팔죠.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% 5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게 나오는 장면이 있죠.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아주 기준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24절 같은 경우에죠. 곡식 거둘 때 거둔구에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가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도 보면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게 돼 있다고 그래요.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바로는 잘 살게 하고 그래도 또 백성들 나름대로 구제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야곱이 죽는 장면입니다.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가 130살이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147살에 죽습니다. 그러니까 한 17년을 살고 이제 죽는 건데요.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시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. 근데 그런 걸 그게 이제 가족묘죠.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는 그 가족묘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47장 30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, 이렇게 우리 45장부터 47장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